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소아시아 지방을 가리킵니다. 아시다시피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7개의 교회들의 모습을 역사적 순서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즉 오늘 본문의 경우 1차 수신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이지만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각인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주님의 판단이고 또 진단이지요.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해 있던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물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수질이 나빠서 식수가 늘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들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약 16km쯤 거리에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합니다. 이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터키에 있는 파무칼레, 그 도시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시인데 그것은 예로부터 뜨거운 온천물로 유명한 곳이었죠. 온천 도시였고 휴양 도시였습니다. 자, 또 10km쯤 거리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골로세에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도시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매우 차고 시원하였어요. 바로 이 두 도시로부터 관계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고 골로세로부터는 찬물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 10km나 되는 관계수로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 물이 모두 미지근해진 겁니다. 뜨거움도 사라지고 차가움도 사라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에 든 석회와 같은 광물질 때문에 마시다가 토해버릴 만큼 역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의 이러한 지역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형편을 바탕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는,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뜨거운 온천물 아시겠지만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차가운 냉수라면 어떻습니까?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지요. 이 물들은 히에라볼리나 혹은 이 골로새에서는 좋은 물이었고 유용한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았고 차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점차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뜨거운 마음, 열심과 열정이 식어져 버렸고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의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지근해졌어요.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책망받고 있다. 주님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함을 책망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역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그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와 동방을 잇는 중요한 두 개의 무역로가 이 도시에서 만났어요. 하나는 항구 도시인 에베소로 가는 길이었고 또 하나는 주도인 버가모로 향하는 도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러한 교통로에 위치해 있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무역 중심지로서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화폐를 환전해 주는 은행업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검은 양모, 검은색 양모와 트리미타라고 불리던 옷감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안약을 생산하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안약을 판매하는 조합이 매우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돌을 빻아서 만든 안약이 매우 유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금융 그리고 의료, 직물 산업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도시는 7개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추후에 17년이라고도 하고 또 60년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 빌라델비아와 4대 도시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도 크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와 4대가 로마에게서 이 재건 비용을 지원받은 반면에 이 빌라델비아는 그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절했다고 하죠. 자기 힘으로 재건할 만큼 재물이 넉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교회, 이 도시에서 살아가던 교인들의 삶은요, 부유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라오디게아는 무역, 그리고 금융, 그리고 직물, 또 의료 산업의 중심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특별히 영적인 상황은 매우 역설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라고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얼마나 곤고한가, 너희가 얼마나 가련하며 가난하냐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의사가 있고 안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요? 눈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직물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옷이 넘치도록 많은 이 도시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이렇게 진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부유함이 나쁜 것이 아니듯이 부자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껏 목회하고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나누고 돕고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요함이 때로 위기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부요함 속에서 자칫 자만과 교만과 안일함과 나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부요함이 곧 영적인 부요함을 담보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인 빈곤, 영적인 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뜨거움도 없어졌고 열심과 열정도 사라졌고 미지근해지고 말았죠. 이렇게 된 까닭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어쩌면 이 부요함이, 이 물질적인 풍요가 그 원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자급자족할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부요함을 자랑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점차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 돈이 주는 안정, 또 돈이 주는 평안, 이런 것이 있어요. 소유가 많고 물질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평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에 바빠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 주는 위험이 어떤 것입니까? 일시적인 만족이 영원한 만족인 듯이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만족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안일과 나태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때로 주는 해악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을 든다면 이것입니다. 그 에서버드 사빌라 7개 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우상 숭배,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결연하게 거부한 교회입니다. 그 결과 이 교회에는 환란이 따랐어요. 궁핍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타협했다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었는데, 우상 배격하고 황제 숭배를 배격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 어려움, 환란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9절에 있는데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네가 부자다, 너희가 부자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부자다, 너희는 부자 교회고 부자 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환난이나 핍박을 받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나 핍박 누가 원하겠어요? 원하지도 않고 또 견디기도 힘들지요. 그러나 때로 바로 그 환난이, 그 핍박이요, 우리의 신앙을 일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한 그러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우리를 다잡아주는 기능이 바로 환난과 핍박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풍부했어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에 만족한 나머지, 아무런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은 나머지 이제는 영적으로 빈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부유한 교인들, 그 교회 가운데 있는 부유한 교인들, 그들이 부유를 자랑할 만하고 부족함이 없음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실상을 보면 그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교회에 책망만 있을 뿐 칭찬이 없다는 사실에 있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칭찬받는 게 전혀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 물론 그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요소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책망의 재료가 될 수도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자칫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자만에 빠진 교회였어요.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내게서 사라는 거. 예수님께서는요, 내게서 사라. 무엇을 사라고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주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세상에 금을 소유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윤택한 삶을 살아가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보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가 있는, 진짜 부유함을 주는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에게서 사라.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적인 보화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만 부유해질 수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금은 연단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날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귀한 재료가 된다. 그 믿음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고 주님께로부터 사야 하고, 그래서 부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은 직모 기술이 있고 또 직모 산업이 아주 융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옷이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흰옷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 많은 옷들 가운데 흰옷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이 흰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 거룩의 옷을 입으라. 이러한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을 입을 때에야 벌거벗은 수치를 장차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겁니다. 안약이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의 상황, 형편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 안약의 효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병을 고치는 거지요. 어떤 눈병입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눈,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보고 영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에 풍성하게 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내가 가진 차원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사역하면서도 내가 누리는 차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서 사야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밖의 것으로 만족해서는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산다는 데 있습니다. 산은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요, 값없이 받았어요. 오직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그저 값없이 받았으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불하면서, 특별히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때로는 환난을, 때로는 핍박을 견디면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태도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19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20절에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19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잠언 3장 12절에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인용하기도 했잖아요. 어떤 겁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사생자 혹은 나와 관련이 없다면 왜 징계하겠느냐? 징계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이 미지근한 물 역겨워서 더는 마실 수 없어서 토해내는 것 같은 심정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이었을 수 있어요. 토해 보일 만큼 역겨운 그런 모습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역겨워 보이는, 그 뱉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토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징계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듣는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 징계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시니까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경계, 이 충고를 받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정죄함, 세상 사람들이 정죄받을 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같이 정죄받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혹은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 그 목적은 처벌이 아니에요. 결국은 회복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 제가 어떻게 잡았습니까? 다시 열심을 냅시다 이건데요. 우리가 6년 동안 6년 정도 이제 함께 해오는 가운데 또 개척 이후부터 이제까지 진행해 오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존하면서 이렇게 견뎌왔죠.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침 올해 우리의 표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혹시 어떤 무너져 버린 것 또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없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재건하고 수축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표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뜨거운 마음을 열정을 기도를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은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릭 리들. 이 사람은요,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달리기를 너무 잘했어요.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전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단거리 선수가 되었습니다. 영국 국가대표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00m가 주종목인데 그 100m 경기 예선이 치러지는 날짜가 7월 6일이었다고 해요. 그 1924년 7월 6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에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예선전이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릭 리들이 그 일정표를 보고 나서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거부를 한 거예요. 자, 난리가 났겠죠. 영국 국가대표인데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 하는데 뛰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저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야. 편협하고 너무 옹졸해. 위선자야. 어떻게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저럴 수 있지? 이런 비아냥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은 그 예선전이 벌어지는 그날, 그 주일에 경기장에 있지 않았고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갔다고 해요. 스카치 커크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잘 되었어요. 에릭 리드를 대신해서 출전한 해롤드 아브라함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천만 다행이죠. 자, 이 에릭 리들은 200m, 400m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200m에서는 자기 종목이 아니잖아요.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m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 400m는 주종목이 아니고 또 단거리 선수들이 400m 뛰기에는 좀 힘겹거든요. 근데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400m 종목이라면 다를 거다. 들러리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육상 선수들이 거기에 여럿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선 치르는 가운데 또 그들이 세계 신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400m 결승에 서게 되었는데 그 결승을 앞두고 안마사, 이제 이 에릭 리드를 안마해주고 몸 관리해주는 그 안마사가 쪽지를 내밀었다고 하죠. 거기에 어떤 말씀이 물론 영어로 엮여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안마사가 쪽지 하나 지워졌는데 그걸 펴보니 거기에 그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에릭 리들이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빠르게 첫 바퀴를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도 속도로 가다가는 후반에 지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뭐 기대할 수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그가 많은 우승 후보들을 제치고 1위로 골인을 했죠. 47초 6이라고 하는 당시의 400m 세계 신기록이 그날 그에게서 작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겠지요.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처음 200m는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는 올림픽 금메달로 말미암아 이랴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 에릭 리들은 그 이듬해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텐진, 천진이라고 하는 그 텐진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형이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인데 이들이 선교사로서 텐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 에릭 리들 24살 때였는데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고 보고 배운 그렇게 자라온 이력도 있고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다짐도 있던 터라 그 국가적인 영웅으로 스타덤에 오른 그 이듬해에 선교사로서 중국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44살 때 44살 얼마나 짧습니까? 1945년이에요. 그때 뇌출혈로 사망하기까지 소천하기까지 열심히 선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 스토리는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불의 전차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에릭 리들은 선교사로서 불의 전차 뭐 그 후 이야기인가 이렇게 책으로도 또 나온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육상 선수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선교사로서도 이름을 또 새긴 그런 사람이 바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찬양 한 곡을 부를 거예요.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건데 이 내용 대립 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의 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가는데 멈추라고 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것이고 가라 하시는 데까지만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인데 이 에릭 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화 가장 영광 받을 만한 그때에 분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선교를 위해서 중국 텐진으로 간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릭 리들처럼 다시 뜨거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열심을 내고 다시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